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물론 좋은 고백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겪어야 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감당하는 것뿐이지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왜 인간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사실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을, 죄를 범함으로 그냥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다 이렇게 그 고통을 그냥 다 끌어안게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였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하, 하나님은 지으시고 인간은 다스리고 만물은 번성하는, 이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창조거든요. 이 선순환의, 축복의 선순환의 이게 창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 따먹지를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근데 너무 그냥 신경 안 쓰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하, 이게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고 만 거예요.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영적 순결함을 잃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하, 하나님하고 영적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만 거예요. 게다가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너 왜 그걸 왜 먹었니? 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자기 죄를 너 왜 먹었니? 라고 하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인간의 죄는 멈추지 않아요. 네?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하, 이게 여자를 있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죄 지었니? 라고 했더니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지경까지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와에게는 너 왜 먹었니? 라고 하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도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한마디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냥 뱀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잘못하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하잖아요. 잘 안 해요? 아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하와, 뱀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아니나 달라요? 그렇게 자기 죄를 부인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하,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단어가 나와요? 고통, 수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저주, 가시덤불, 엉겅퀴, 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은 다음부터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런 운명에 놓이게 된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이제 인간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로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간의 연약성. 어떤 연약성이에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죄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냥 내쳐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않아요. 타협하려고 그래요.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이제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뭐예요? 자꾸만 육적인 쾌락과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쾌락과 욕망에 빠져들면 죄 지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네? 죄 지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또다시 죄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응?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어느 정도로 찔러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기고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고만장이 결국 뭐예요? 그 저변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끝을 알 수 없는 게,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여기서 이제 죄가 만들어지고 이 죄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또 인간은 또 왜 또 죄의 고난을 또 이제 이렇게 겪게 되는가?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불가항력적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번 비가 쏟아지고 한 번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냥 거기 휩쓸려 가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또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땅 속에는 그동안 죽은 이의 해골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주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임으로 지금 이 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해골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예측 불허의 고난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고난을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대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팡 그 고난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의 이 미묘한 감정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단절을 겪어요. 그래서 또 힘들어져요. 이 고난을 언제 이걸 끊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은 근본적으로 생로병사의 이러한 순환 안에 놓여져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늙어요.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이 순환을 거스를 사람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이 순환 안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이 생로병사의 순환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게 그냥 운명적인 이러한 고난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등에 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이 고난은 그 자체로 힘들어요. 왜? 큰 고통을 이제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은 아무리 이겨냈기 때문에 감기 정도는 얼마든지 그냥 쉽게 그냥 이겨내실 수 있죠. 아니에요. 감기도 힘들어. 감기도 힘들어요. 응? 옛날엔 감기 한 3일이면 끝났거든요. 요새는 3일 더 가는 것 같아. 요새 또 애기 때문에 또 얼마나 이 감기에 신경 쓰이는지요. 그러니까 얘 엄마가 저한테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애 얼굴 못 봐요. 왜? 감기 걸리면 애기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기가 옛날에는 한 3일 정도면 끝났는데 이제는 이 3일 갖고는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만큼 이제 우리가 나이를 들은 거예요. 예? 아무리 이겼어도 감기도 우리에게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누구는 아무리 이기기도 하지만 누구는 감기 때문에 또 이제 깊은 수렁에 또 빠지기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고난은 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힘든 것은 나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서니까 결국은 이게 힘든 거거든요. 응?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고난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별로 힘들지 않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버거운 거예요. 응? 그럼 이기지 못하면 그냥 견디는 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기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면 정말 난감해요. 네?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견디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이 시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아주 극한 고난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방 민족의 침략 때문인지, 아니면 사울왕의 핍박 때문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든 고난이냐면 사람이 밭가락 흙을 부스러뜨리는 같이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이 밭을 갈아 흙을 부스러뜨린 것 같이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산산이 부서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밭을 갈아서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내 영과 내 육이 다 이렇게 부스러졌다는 거예요. 부스러져서 땅속으로 이렇게 그냥 막 스며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을 잃어가지고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을 만큼 이 해골이 수월 입구에, 죽음의 입구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하, 죽음 앞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가요? 인간은 지금은 비록 넘어졌어도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비록 기력이 떨어졌어도 언젠가는 새 힘이 넘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의욕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미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골이 수월 앞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왜? 죽음은 소망이 끊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극단의 절망은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망을 그래도 부여잡고 있는 것은 생명과 소생과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살아보겠다는 게, 예? 저희 어머니, 그렇게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어머님이 죽음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김에다가 밥을 이렇게 싸세요. 김에다가. 그러니까 어머님은 김이 늘,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김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엄마는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김을 이렇게 다 어머니 잡수시기 좋은 그 사이즈로 다 잘라요. 잘라서 이제 어머니 이렇게 한 입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다 잘라서 이제 어머님 이렇게 갖다 드려요. 그럼 어머니 이제 거기다 이렇게 싸서 잡수시는데. 어느 날은, 어머마, 김이 좀 짜다. 그냥 김도 다 똑같은 김이 아니잖아요. 예? 그 어떤 김이 좀 짠 김이 어머님한테 걸렸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 엄마가 어머니 다음에는 좀 덜 짠 거를 골라서 어머니 갖다 드릴게요. 그래라. 왜? 어머님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아직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 샤워하셨어요? 매주 금요일 날 한다. 왜 샤워를 하시나요? 소망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노숙자는 잘 안 씻어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아침에 씻으셨어요? 소망이 있어서 씻는 거거든요. 아침에 좋은 옷 입고 나오셨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옷도 사는 거거든요. 아범아, 다음에 올 때 신발 하나 사가지고 와라. 네, 그래요, 어머니. 왜? 물리치료 받을 때 신발 신고 이제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제 내려가셔야 되는 모양이에요.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소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이 어머님을 견디게 하는 거거든요. 응?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낙심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절망하고 있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언제까지 부서졌다 그러고 언제까지 내 해골이 수월 앞에 흩어졌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낙심만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겨낼 힘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아니, 힘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얼마든지 육신을 이겨낼 수 있어요. 최 목사도 그 고비마다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다 부스러졌다 그러고 내 해골이 수월 앞에 흩어졌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셨는데 바로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 다윗이 회복을 맛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께 향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눈이 주께 향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이제 이렇게 당하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끄느라고 시선이 자꾸만 이 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좁아지는 거예요. 응? 시선이 좁아지니까 고난이 커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자꾸만 커 보이고 안목, 시선, 이 믿음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목이 좁아지면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미래의 회복을 가늠하지 못해요. 현재의 고통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을 겪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시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멀리 내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다윗이 내 눈이 주께 향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께 향한다. 고난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염려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고. 왜? 땅 아래 보고 자꾸 내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 눈이 주께 향하며, 저는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마세요. 왜? 땅은 두려움만 더해줄 뿐이에요. 그리고 근시안적인 안목, 이거 가지고 절대로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물론 발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죠. 그러나 눈은 얼마든지 쳐다볼 수 있잖아요. 예? 아니, 빠져있는 거는 발이에요. 눈은 아직 안 빠졌잖아. 발은 빠졌지만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선이 곧 믿음이다.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시선을 바로 할 때 우리의 걸음이 바르게 되는 거고, 시선을 높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뭘 보고 사세요? 어디를 보고 지금 사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욥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내가 눈으로 이제 주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께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응?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눈을 향해 하나님을 받고, 고난을 이겨내고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봤고. 네. 사람 바라봐가지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눈으로 주를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앞에서 절대로 사람 보지 마세요. 응? 사람 보지 마세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끌어들이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의 시선의 일치가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저의 간증, 좌우로 돌아봐도 어디 볼 것이 없었어요.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예? 그런데 사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말씀 부여잡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고쳐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을 주께 향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과의 시선이 일치만 되면 지금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지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께 향한다. 그리고 또 어떤 고백을 하나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한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 앞에서 몸을 피하는 건 다 똑같아요. 본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어떻게 피했어요?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시선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잘못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응? 그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피할 때 문제는 해결받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왜 세상 한가운데 가서 왜 자꾸 거기 기웃기웃거려요? 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부여잡고 사세요? 사람에게 피했다고 안심돼요?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기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이에요. 응? 그 사람에게 피하고 기대면 그 사람 나 때문에 같이 또 쓰러져요. 사람에게 피하지 마세요. 그 사람 곧 쓰러질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 하나님께 피하겠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어야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나보다 더 커요? 그분이 나보다 더 커요? 아니에요. 그분도 곧 쓰러질 사람이에요.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는 다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감싸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지.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나를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피하면 빈궁해진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빈궁해진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해요. 사람에게 피하지 마세요. 치료는 사람이 하는지 몰라도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세요. 저는 품음과 버려짐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품으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자기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고통 중에 있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소망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내가 주께 피하오니.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나요? 나를 지켜주옵소서. 9절에 보니까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나보다 힘이 세야 돼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야 돼요. 끝까지 책임져 주실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은, 사람은 이러지 못해요. 하나님만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병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까? 아하, 나 고치시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얘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어저께보다 좋아졌네라고 합니다. 어저께보다 좋아졌네. 그럼 내가 밤새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밤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의 상처를 매만지실 때에 어저께보다 내가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소생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 목사 별로 그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저는 덤의 삶을 산다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강유기 장로님하고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도 이제 예수의 흔적이 몸에 많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장로님은 몸에 상처가 아니라 간증거리예요. 아멘. 네. 장로님은 몸에 상처가 아닙니다. 간증거리.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어저께도 이제 우리 장로님 그냥 그동안의 이 삶의 이 궤적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아주 정말 저렇게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인생은 간증거리 키워가는 거거든요. 간증거리 쌓아가는 거예요. 장로님은 지금 상처가 있는 것 같으나 그게 상처가 아니에요. 간증거리고 훈장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적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흔적을 자랑거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대적들이 쳐놓은 올무, 함정, 금을 여기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올무, 함정, 금으로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함정이고 올무고 그물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으니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그 대신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은 그 그물에서 건져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수술실에 들어갈 때 글쎄요, 나는 2번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아서 어느 병원인지 잘 모르지만 얘 엄마가 그냥 서울대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술실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경황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냥 그 수술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쫙 들어가는데 천장에 난 지금도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천장에 글씨가 거꾸로 써 있어요. 왜 거꾸로 써 있어야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똑바로 써 있으면 거꾸로 읽히게 되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거꾸로 글씨가 거꾸로 써 있어서 누워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보이도록 천장에 글씨가 써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제가 그 말씀 부여잡고 수술실로 그냥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수렁과 웅덩이에서 올무와 함정과 그물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고난을 안 겪는 사람 없습니다. 극한 고통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서 도움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켜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의 양만 차이가 있고 고난의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 우리도 다
나름대로의 분량의 고난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훗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